사람의 신체에 중요한 부위가 많이 있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검사를 하면 늘 2.0, 2.0이었어요.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거라도 자랑해야 되는데 눈 좋다 자랑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가까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 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오면서 벌써 제가 그 정도 나이가 됐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보는 것이 단순히 시각의 문제를 넘어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감각들을 이야기할 때도 보다라는 말을 함께 붙이곤 합니다. 맛을 본다고 해요. 만져 본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아 본다고 합니다. 들어 본다고 합니다. 다 다른 감각들을 말하는데 본다란 말을 함께 붙이는 거죠. 왜요? 이것이 인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좀 아픈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은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변에서 주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이 벳세다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부로 알려진 베드로, 안드레, 또 다른 직업을 가졌지만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운치가 있죠. 하루 종일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다가 노을이 뉘어질 때 말입니다. 하늘이 빨개졌는데 배를 가지고 돌아와서 무쇠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운치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동네가 벳세다일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운치가 있었을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벳세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마을은 불편한 마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기 잡는 기구가 또 썼던 그물들이 발에 걸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았을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말입니다. 거기 누구 없어 소리 지르면 달려올 사람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를 띄우고 멀리 가서 일을 하잖아요. 옆집 사람이 분명히 아침에 있었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저기요 부르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배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벳세다의 삶은 어려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요. 이를 통해 그의 눈이 밝아져 밝히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말씀의 내용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정을 통해 그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벳세다에서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 보신다면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그 말씀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는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맹인 말이 못 보는 자를 한 번에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한데 굳이 과정을 통해 그의 삶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과정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어쩜 몰랐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참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벳세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돕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만남과 섬김이 우리 삶에도 많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함께 돕고 섬기는 것 물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도움이 언제나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앞 못 보는 자를 위해서 그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어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뭐든 못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 아버지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있고 사랑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삶에 주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자리, 주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런 영역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 손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한계가 드러난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전반절이지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이끄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눈이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그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마을 밖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뚜벅뚜벅 그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못 보는 것, 모르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 정도 겨우 알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너머의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저기의 것을 알지 못하고 이쪽에 저쪽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동일한 무지와 무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암흑을 넘어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 묵상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하실까요?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갖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지라도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직의 시간에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23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침을 뱉으셨대요.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침의 효능, 침의 양분 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제 옛날 기억에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부흥에 오시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침을 뱉으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아프시면 나오시라고 해서 침을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침이 약이다, 이게 아닌 거죠. 사실 여러분, 침 뱉음은
성경에서 은혜로운 행동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레위기 15장 8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합니다. 욥기 30장 10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과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자들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음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이지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아무리 미워해도 틀림없어요. 침 뱉음은 결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방법을 통해 그의 시력을 고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나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역사와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겐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피해가기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홍해 위에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우리는 강한 적들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은 강한 적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극심한 기근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집에 이제 먹을 걸 다 떨어져서 딱 한 번 빵 만들어 먹을 가루와 기름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그 나무로 불을 떼서 이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음을 기다릴 작심을 하고 지금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를 만난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그 떡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빵집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떡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순종하기 버거운 요구였지만 이에 응답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그녀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해되는 일, 동의가 되는 헌신만한 삶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헌신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위대한 일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엔 제한이 없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대하면서 그 일들이 비록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오늘 본문의 여정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2번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미 살폈지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살폈으며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를 데리고 나가셨고 침을 뱉으셨고 안수하셨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대로라면 그렇게 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말이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이에요. 주님께서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안수가 완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에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그를 안수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눈이 떠진 거지요.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황스러움도 느끼기 마련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해요? 삑사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실수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왜 한 번에 그가 온전히 낫지 않았을까? 주님의 실수인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주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도였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보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대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열린 눈으로 봐야 될 것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안수하심으로 그의 눈을 밝혀주신 거죠. 여러분, 보되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제대로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이 이어지는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이 이제 22절부터 25절, 26절까지 이어지고요. 27절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2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27절이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세례 요한이다, 그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29절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 물으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던, 제대로 알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성경이 이 고백을 주목하는 거죠. 주님을 보되 제대로 보고 주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도 말입니다. 같은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뭐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로 볼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미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를 통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이 고백을 위해서 주님이 2번 안수하신 거죠.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음 안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바로 이 제대로 보고 바로 아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감격이 우리 삶과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되 그냥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경험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바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은혜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삶에 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으며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다루셨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다루심으로 그의 눈이 밝게 뜨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삶에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둠, 두려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여시고 푸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